제가 지지난주에 그 재림연수원에 입소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연수가 맞춰가면서 이상하게 이제 제가 배가 좀 아파가지고 웬일일까 하다가 저는 뭐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파서 눕고 이런 걸 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좀 참기가 좀 곤란해서 이제 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좀 그 진료를 받았더니 괜찮대요. 근데 제 직감에 저는 이게 좀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괜찮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이제 왔는데 그날 저녁에 뭐 통증이 오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불러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봤더니 그 수치가 염증 수치가 높다고 이제 그 맹장이라고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됐죠. 근데 맹장이 무서운 게 아니고 여러분 마취하면은 또 안 깨어나는 수도 있다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좀 그분하고 친하시니까 높은 분께 제가 아뢰고 혹시 안 깨어나면은 제가 혹시 지은 죄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회복이 돼서 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이제 그 70억 인구 중에서 1년에 1억 명씩 죽는답니다. 그리고 1초에 한 20, 30명이 죽고 뭐 이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1초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은 사람 가운데 저보다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젊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 그거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왜 살아있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런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라면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나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정말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의 고백을 그분들에게 이제 손 나눈 것이 은혜가 됐던 모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가 구원을 회복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회복이 구원인데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같은 특권과 이런 것들이 지금 유전적으로 아담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유전적으로 다 우리가 물려받아서 아담의 생명의 한 파생이 나라면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품부게 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여러 가지 자질과 덕성과 그 바램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시고 아담의 짝으로서 하와를 만듭니다. 근데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지적인 존재에 딱 어울리는 100% 완전한 짝으로서의 배필을 만들었을까요? 당연하죠. 이 미수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요. 하면서 숙제를 냈답니다. 석고덩어리를 하나 던져준 다음에 네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짝 이상향을 한번 조각해봐라. 그랬더니 되게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저 가장 아름다운 짝을 구현해내는데 제가 이제 중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되게 요즘 이제 중매가 점점 안 돼가는 세상이긴 합니다만은 중매를 할 때에 꼭 만나는 장소가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 어떤 목사님이 유럽 여행을 하는데 꼭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근데 웨이터가 음식을 놔다주는데 참 특이한 것은 그 호텔의 그 카페테리아는 아주 수천만 원 나가는 아주 고가의 쌍둥이 등이 켜져 있는데 불을 안 켜놓고요. 촛불을 자리마다 켜놓더라는 거예요. 그래 물었더니 아니 저 좋은 등 놔두고 왜 촛불을 켜놓았어? 그랬더니 웨이터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꼼꼼해도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두워가지고 여기로 가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요? 아무리 꼼꼼해도 여기로 가고 그 이렇게 은은한 빛에서 상대를 봐야 다 선남선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식탁을 밝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중매를 할 때는 항상 지하 다방에 구석진데 으슥한 데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밝으면 어떻습니까? 약점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암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짝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좋아하는 하와의 코와 코의 높이와 눈과 입의 그 사이즈를 다 계산을 해서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그죠? 안을 가지고 하와를 만듭니다. 근데 아담이 눈을 딱 떠서 하와를 봤을 때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이 천하총각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꿈에도 그리는 백마탄 왕자가 딱 나타나면 말이 술술 나옵니까? 마음이 막힙니까? 여러분 갑순이와 갑돌이가 사랑을 했나요? 안 했나요?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이 결혼을 못하고 뿔뿔이 헤어졌습니까? 갑순이와 갑돌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뭐뿐이에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말이 잘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왜 갑소리와 갑순이가 그럼 결혼을 못했습니까? 어떤 분은 동성동본이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하와가 아담 앞에 이제 이렇게 자태를 드러나고 옵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 그 짝이 아름답고 완벽하고 기쁨이 어떻게 그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된 거예요. 하와. 여러분 영어 배울 때 처음 배우는 문장이 뭡니까? How are you? 나는 영어가 어디서 나온 거야 했더니요. 에덴 행선에서 왔어요. How are you? 그러니까 그리요. 야, 아담이요. 이브를 봤을 때 너무나 예뻐가지고 이쁘다 소리를 하는데 이쁘 하고 다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쁘. 다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 이쁘단 말이야.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장 행복하게 산다고 일컬어지는 한 부부가 상을 받습니다. 비결을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는데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고양이 사랑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저한테 집을 물려준 그 레이 장로님도 필리핀 갈 때 그 고양이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비행기값이 얼마예요? 사람 하나 값 내야 돼요, 반값. 그래도 고양이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냥 그런 부부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첫날 밤,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둘이 다정하게 누워있는데 고양이가 야옹 하고 자기 아내 품에 안깁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살짝 핥혔는데 피가 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색시가 아주 교양이 있는 태도로 고양이한테 하나 그랬습니다. 뭐냐, 경고를 준 거죠. 이 고양이가 그 말을 못 들었는데 딱 했는데 또 가르쳐가지고 또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좀 더 고한 표정으로 둘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 고양이가 실수를 하니까요. 어느새 품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그 고양이를 향하여 땅! 하고 고양이를 잡았어요. 그로부터 이제 두 부가 사는데 아내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오기 잘못하면 하나 그런 거. 감각교양에 있는 미소를 지면서 둘. 남편이 그다음부터 자, 그 부부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산 부부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짝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짝, 이거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 여러분. 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짝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까? 항상 마음에 듭니까? 뭘 여러분이 착각하시냐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요, 진짜 짝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살 때만이 뭐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가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 그 얘기하죠. 1절부터 3절까지 남편과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뭘 잃어버렸냐면 우리의 영원한 짝인 남편인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짝에 대한 갈망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뭐 100번, 1000번 바꿔보십시오. 응?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살 때만 뭐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미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화장품도 젊어지는 화장품이 있다면 발라요, 안 발라요? 사서 바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미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지나치게 좋아해요. 우리 집에 전축이요, 한 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스피커도 제가 뭐 독일제, 미제 다 있습니다. 현을 들 때는 제가 롤 들고, 소프라노를 들 때는 이걸 들고. 저처럼 음악을 세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이트인이 계시를 받습니다. 하늘 궁중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악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나 아십니까? 나는 천사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얼이 빠질 지경이었다. 뭐가 빠져요? 우리의 음악이라는 체계가 우리 서상호 저기 교수님 모셨는데요. 이 음악 체계라고 하는 것이 5선지에 그려냅니다. 5선지. 6선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릴 때도 뭐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것도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파도, 솔레, 라미, 시, 시미라레, 솔도파. 이 법칙에 따라 붙입니다. 그런데 2조 시대의 음악은요, 궁상, 각치, 오음계입니다. 아리랑을 오부로 부를 수 있나요? 아리랑은 독작밖에 못해요. 아리랑 2부로 부르는 거 봤습니까? 오음계에서는요, 합창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합창을 하면 할수록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7음계가 되니까 도레미파솔라시 읽어봄이 두 음이 늘었는데 4부가 생겨났습니다. 하늘나라 음악은 몇 부일까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 미파를 반으로 반음입니다. 시도가 반음입니다. 이게 7음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음악은요, 이렇게 한두 개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요선지에 이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음악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거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무슨 얘기냐면, 도와 레 사이를 함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도와 레를 짜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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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샵이 몇 개 붙냐면, 2억 3,800, 2,855만 4,725개.
만약에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우리가 지금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의 귀로 듣는다면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음악의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부리는 찬미를 어떤 음악가들에게 문득문득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 음악을 들을 자격도 없고 하늘에 가서 그 음악을 듣게 될 것이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음악에 대하여 그와 같은 갈망이 있느냐? 저희 집에는 지금 온갖 CD가 팝도 있고 국악도 있고 뭐 지혜리 뭐 해금도 있고 다 저희 집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스피커 하나가 200마리 안에 몇 천만 원짜리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좋은 스피커. 그래도 제가 그 음악을 듣고 나면 아이고 스피커를 더 좋은 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치겠어요. 저도. 왜요? 저는 음악의 깊이와 높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음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악을.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구박을 받을수록 집에 와서는 큰 소리를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남편 아담의 지위가 뭐였어요?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왕 한 가닥 한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허세를 부려, 허세를. 불쌍히 여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를 마시고 해도 제 친구 우리 박성화 목사는 차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차 이는 어떻게 못 가는 사람 마셔봐야 그 맛인데 그 친구는 뭐 온갖 미사여고 의미를 더해서 뭐 차를 마시고 하던데 사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생명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맞습니까? 희한하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보좌 밑에서부터 강이 발원돼가지고 흐릅니다. 초기 문제 보니까 계시를 봤는데 여러분 에덴 하나님의 나라의 강인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생명나무 과일 맺힌 과일이 나무가 있죠. 이게 한 나무입니까? 여러 나무입니까? 제가 하와이 가봤어요. 얼마나 기후가 좋은지 나무가 탁 떠가지고 근데 그 나무에서 이상하게 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것이. 근데 지팡이가 점점 내려와가지고 땅에 딱 붙으면 그게 또 나무 하나가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저 회복된 나라에 생명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나무가 여러 나무인 줄 알았더니 한 나무더라 이거예요. 그 한 나무가 가지를 뻗어가지고 휙 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화이트님 봤는데 그 상이 여러 마리짜리 거기서 이제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 땅의 나무들은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고 배나무는 배만 열리지 한 나무에서 사과 열렸다 배 열렸다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그 매 월삭과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월삭은 무슨 날이죠? 초하루 삭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매 월삭을 뭐예요? 달마다 과일을 맺히는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에게 내 이름 월삭인지 내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할 터이나 그죠? 내가 쫓기는 몸에 대해서 선전을 못한다. 월삭은 뭐 하는 날입니까? 왕과 함께 식사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 과일과 생명수를 먹었던 나라가 쫓겨난 이후에 생명과와 생명수가 그리웠을까 안 그리웠을까? 저는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데요. 풍산상해라고 그 앞에 가게가 있었는데 사과값이 제가 20-30년 전 얘기입니다. 29만 원 빚이 있더라고요. 순수하게 사과값입니다. 제가 과일은 목숨 걸고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다. 사과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가 있고 큰 뿌리들은 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이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이 만약에 붙들기로 말하자면 태풍에서 그 나무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큰 뿌리가 밑에서 다 잡아줍니다.
TRU라고 하죠. 루트하고 트리. 많이 올라갈수록 밑으로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비례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지탱해주는 나무는 큰 뿌리지만은 영양을 흡수하는 뿌리는 무슨 뿌리입니까? 실뿌리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모세가 말한 현상, 모래를 쌓아놓은 다음에 물을 주면은 그 틈을 따라서 물이 뽀로로 올라가죠. 몇 메다까지 올라가냐면 14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아도 모래를 쌓아놓고 물을 주면 물이 이렇게 다 틈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14m 이상은 안 올라가 거기까지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100m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름켜가 있어요. 부름켜. 나무가 있고 그 육질과 껍질 사이에 이 부름켜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나무를 놓고 여기서 컴프레서로 물을 뿌린다면은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무리 해서.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물을 빨아들이는데 그 실뿌리의 지름은 눈으로 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여기 나와 있고 거기에서 영양과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보다 입자가 큰 물이나 영양소는 절대로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막히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빨아들인 물은요, 순수한 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그 물이 뽀르르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햇빛이 오고 영양과 물이 공급되면서 오르는 해로 작용에 의하여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 사과가 잘 익어가지고 빨갛게 가슴이 익었는데 묻겠습니다. 그 사과는 간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얼만큼 맞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제가 김치거리를 사가지고 다 다듬어서 절여서 집사람들 모르게 다 절여놓고 그러고 왔습니다. 저는 점점 우리 집사람한테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니?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가끔. 근데 여러분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이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놓은 그 사과의 간은 여러분 간이 맞던가요? 안 맞던가요? 몇 프로 맞습니까? 100% 맞아요. 100%. 그래서 여러분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목숨 걸고 드셔야 돼요. 어떻게 드시라고요? 과일은 목숨 걸고 드는 거예요. 물을 먹지 마시고 그 물을 그 부름켜를 통하여 하늘로 올림을 받은 그 순수한 물의 결정체인 과일이 여러분 얼마나 그 물이 순수하겠습니까? 맞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과를 여러분 한순간 먹는 순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화이트빈이 꿈을 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는 투명한 금 같았다. 투명한 뭐 같아요? 물이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게 다 보이는 거야. 무슨 영향이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하늘하는 태양이 몇 배? 7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심성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태양하고 하늘의 태양 7배가 밝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리는 뭘로 깔려 있어요? 정금인데요. 정금은 특성이 뭐냐면 24K는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14K는 14번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들어갈수록 순도를 더 어떻게 근데 100%는 없다는 거예요. 99.99는 있어도 100% 정금은 없습니다. 근데 100% 정금 수준에 가게 되면 이것이 말랑거린다네요. 그래서 맨발을 딛고 살아도 말랑 해가지고 어때 기분이?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벽은 벽옥이요, 청옥이요, 그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7배나 그 밝은 햇빛이 짱 하고 비치면요, 그 황금에 딱 반사된 빛이 청옥으로 갔다가 청옥에서 황옥석으로 갔다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생명수를 마시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시사나 아침에 막 생명이 막 뻗쳐오르는 거예요. 그죠? 저는 12시에 잡은 적이 없습니다. 막 할 일이 많아요. 하루가 막 한 50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책 읽으면 조금 읽으면 막 밤.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풍부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100%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 근원이 뭐라고요? 생명수입니다. 생명과일을 먹으면요, 여기 들어갈 때는 달콤하고, 여기 내려갈 때는 화끈하고, 여기서는 고소하고. 이 땅에서는 과일 농사를 짓거나 뭐 지면은요, 찌그러지고 깨지고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는 포도를 하나 지면 아마 내 마음대로 포도송이가 아니고 포도 알이 하나 요만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스트로로 꼭 찔러가지고 쫙 빨면, 놀러 오십시오. 제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업들은요, 다 사자 직업은 붙은 직업을 좋아해요. 검사, 판사, 또 뭐 있습니까? 변호사, 또 세무사, 또 의사, 또 간호사, 또 뭐 그다음에 교사. 근데 보십시오. 검사가 목사는 뺍시다. 검사가 농구 잘못하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뭐 생사람 잡습니다. 판사가 잘못하면 사형, 변호사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의사가 잘못 처방하면 죽어요. 면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도사가 악심 먹으면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운전사가 운전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자 붙은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검사 필요해야 해요. 판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 제일 별볼이 없는 게 변호사, 간호사, 교사, 면도사. 하늘에서 제일 대접받는 직업이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저는 농사를 그래서 좋아하고, 농사 짓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음악하는 사람, 이 땅에서 뭐 음악하는 사람은 직업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원어에 보니까 맨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맨션인 줄 아세요? 맨손으로 가서 산다고 그래요. 맨손. 완벽한 집입니다. 제가 제 만약에 욕구대로 집을 짓는다면요, 몇천 평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음악 듣는 방도 있어야 되죠. 손님방도 있어야 되죠. 세탁방도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못해서 그렇게 못 사는 거지, 필요를 따라 살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아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줍니까? 우리에게 별을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밤늘 거기다 뿜을 젖더라. 맞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관계가 좀 나쁜 사람도 하늘에 가도 상관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넓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그랬습니까? 처음에 옛날에는 이 지구를 관찰하는 학자들이 뭐 별이 2,000개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체 만물이 발견되면서 결론이 뭐냐면 지구는 우주는 팽창한다. 우주가 이런 줄 알았더니요, 좋은 망원경으로 보면 볼수록 우주는 어떻게 됩니까? 팽창한다는 거예요. 1초에 70km씩 팽창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주가 아닙니다. 다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는다고 하는 거, 그게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60년 살고 나면은, 저도 60이 넘었습니다. 7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20, 30년은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언제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과거고, 여기는 과거고, 내가 여기 현재 삽니다.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현재고, 미래입니다.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갇히게 돼요. 우리 시간 속에서 과거가 있다면 내가 여기 오는데 여기는 1시간 걸렸다. 그 얘기는 뭐죠? 1시간이 늙었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거 좀 아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이렇게 선적으로 흘러갔다가는 늙는 게 발생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갑니다. 늙어요, 안 늙어요? 하늘에 가서 배워요. 그 수학적으로 배웠어요. 빛의 속도로 가면 사람이 늙지 않습니다. 내가 부산 가야 되겠다. 마먹었는데 부산에 딱 가 있으면 늙을 시간이 없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이제 공식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가면 사람이 안 늙습니다.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영원한 세월 동안에 우리가 뭐라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계획하고 풍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마다요, 교회에서 속썩이는 사람을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머리가 좋고, 근데 학교 가방끈이 좀 짧아. 그 사람은 학교를 안 나왔지만 머리가 판단력이 빠르고 비상하고 뭐 항상 옳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속을 썩여요. 저도 신학을 30에 들어갔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죠. 근데 지금도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근데 유학 가서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외우면 영어 단어가 사전에 이제 안 외우면 사전에 있고 외우면 그 단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야. 머리에 있는 거하고 사전에 있는 거하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사전에 놔두고 여러분 하늘에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하늘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늘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하고 견주면 누가 더 똑똑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일순간에 벼락부자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원초적인 본능이 뭔지를 보세요. 여자분들이 옷 좋아하죠. 전도사님은 옷을 별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백화점에 가서 브라우스를 샀습니다. 10만 원이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어쩌 하다가 백화점에 갔더니 그보다 훨씬 예쁜 옷이 5만 원이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3일후에 갔더니 그보다 더 예쁜 옷이 2만 원이야. 사고 싶어 안 써요? 그 다음날 갔더니 5천 원이야. 사고 싶어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옷을 사 입고도 옷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왠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옷들은 그 주위를 환하게 비추는 영광의 옷이었다. 맞습니까? 그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옷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생명과와 생명수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차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고 펜짓을 당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짝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영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초적인 본능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가게 돼서 회복될 때만이 이런 갈증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인이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통하여 삼층 하늘을 봤습니다.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늘을 얻는다면 하늘은 너무 값이 싼 것이다. 상사병이 걸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탈일만이라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아무도 이 땅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화이트는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2번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런 세상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어쩌게 뭐 여러 기회가 와요. 뭐 여행 가라고 그러고 뭐. 근데 저는 미국 가봐도 그렇고 다 시시하더라고요. 어디를 봐서요? 다 시시합니다. 저는 정말 하늘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정말. 필리핀에 가면은
부자들이 좋은 데를 다 돈을 사가지고 차지했습니다. 그건 개인이 그렇게 하게 해두나 해놨나요? 근데 그 부자가 한 번은 우리 아에스에 유학 간 목사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동산에 올라가서 보시오. 저쪽서부터 쭉 보이는데 저 해가지가 다 됐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 그 시장 갈 때 필리핀 부자들은 헬리콥터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개인 비행기 타고 시장 보러 가요. 부자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한 목사님이 한국말을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자랑하지 마시오. 예, 여긴 다 될 겁니다. 당신이 이 땅을 다 자랑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나는 어디? 저건 내 거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비천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팔붙이고 살지만은 오매불망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할진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의 경주를 통하여 그 나라를 마음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겸손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 학교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종들의 가정의 평안과 주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